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 끝나고 다음 더 높은 학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축하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명자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불러 쓰실까? 예수님께서 불러 쓰시는 사람들의 기준이 어떤 것일까? 그런데 그런 공식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판단에서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고 싶은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는 연령이나 성별이나 학력이나 재산 정도나 이런 거 다와 전혀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고 난 사람을 불러 쓰시는데 그 부르는 사람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르신 그 제자들 중에도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우리가 학식을 말하기는 힘드는 그런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러 쓰시는 제자는 예수님께서 판단해서 예수님 하는 사역에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냥 공부 많이 한 신학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자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사명자예요.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신학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졸업하고 밖에 나가면 옛날에 학교 입학할 때 하고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다 까먹었다고 생각하지만은 나름대로 신학 지식, 성경 지식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그게 다 나옵니다, 이제. 지금은 다 까먹은 것 같은데 딱 필요할 때 다 생각이 나요. 참 신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는 양식입니다. 규격이고 법이죠. 억지로 법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냥 어떤 모양이나 갖추는 것보다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훨씬 나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쉽지 않죠, 그죠? 말은 다 순종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잣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순종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혀 순종하지 않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거 다 무시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오롯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만 갖고 세상 것, 내 지식, 경험, 내 아는 것 모든 것 다 무시하고 순전히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나 물으면요, 그렇게 대답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고 하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 갖고 사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 갖고 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규칙을 지키고 어떤 제도권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어떤 규칙을 만들고 형식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계속 적응하려고 노력을 해요. 형식과 적응요, 형식과 이 규격 같은 것은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본질은 잘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잘 하지는 않고 형식과 규격에 묶여갖고 거기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비근한 예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몇 번 돌라 그랬어요? 7번 돌면은 그 성을 주겠다 그랬죠? 그래서 7번 돕니다. 어떻게 성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어떤 규칙을 만드냐 그러면은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7번 돌면 된다는 법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서 나무집에 땅 밟기 같은 거 합니다. 무식한 행동이죠. 네? 7번 돌았습니다. 그럼 7번 돈 것만 생각하는 거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 가서 7번 돌면 된다는 무식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7번 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7번 도는데 7번 돌아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테스트한 거예요. 7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7번 돌라 그러는데 그걸 돌고 나면은 성이 무너질까 의심하는 사람은 돌지 못할 것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은 도는 거예요. 7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7번 돌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자세는 다 버려놓고 7번 도는 규칙만 만들어 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어떤 뭐 집을 이사한다든지 땅을 뭐 교회 짓는데 땅을 산다든지 그런 생각이 들면 그것을 땅 밟게 합니다. 자기 영역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예. 왜? 지금까지 내 지식과 내 경험 갖고 살아왔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지? 큰일 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홍수가 나서 강이 범람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봄 되면요, 그 위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 거기 많은 눈이 오는데 겨울에 그 눈이 녹아서 봄 되면은 그 녹은 물이 한꺼번에 내려와요. 요단강으로. 이 요단강은 2000년 전에 요단강은요 수리 시설이 안 되어 있죠. 자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엄청나게 많은 물이 내려와요. 물과 뭐 자갈 같은 거, 뭐 쓰레기라든지 짐승도 떠내려올 것이고 나무 조각도 떠내려올 것이고 굉장히 빨리 내려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생각으로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다. 죽어요. 들어가면 떠내려가면 죽는 거죠. 우리 생각, 우리 지식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 갖고는 거기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것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앞이 없고 법궤를 메고 먼저 가라고 그랬어요. 자,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수십만 명이요. 자, 앞에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뒤에서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면 앞에 사고가 생겼을 때 뒤는 계속 앞으로 나가니까 많은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태원 사건처럼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자, 빠져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이나 이적은 이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어느 하나 여러분 가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적이나 기적을 한번 조용히 살펴보세요. 그 안에는 순종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제사장이 벗겨를 내고 요단강에 발을 딱 담그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길이 생긴 거예요. 그 길이 생긴 이거 보고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이렇게 주셨다고. 그건 기적이 아니야. 내가 죽는 것 뻔히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순종한 결과예요.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야.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이런 정도의 모험이 필요한 겁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말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 말씀의 그 내용, 그 의미를 내 신앙생활 속에서 되살리지 못하면요, 믿는 사람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멋진 목사로서 또 강도사로서 전도사로서 정말 하나님 사역을 하기 원하면 반드시 순종하는 것을 좀 배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작은 일부터. 정말 마라의 우물에 막대기 하나 던져 넣는 그 작은 순종부터. 여러분, 마라 우물에 막대기 하나 던져 넣는 거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여러분, 어제 썩은 물에 막대기 하나 심어 넣는다고 그게 탄물로 변한다는 경험을 여러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인간 세상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아닌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지식이나 경험 갖고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막대기 하나 우물 속에 던져 넣는 그것도 못하는 겁니다. 왜? 그거는 우리가 안 된다고 이미 판단하고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지식 경험 다 버리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왜? 나는 내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경험해야 돼요. 오늘부터 다시 한번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는지,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